할렐루야. 오늘 노아처럼 제사를 지내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죠. 그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 누가 있죠? 에녹이 있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축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라고 그래요?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특징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지요. 배는 바닷가에다 만들어야 되지 무슨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옛날 성경은 잣나무라고 나와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방주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말하지요. 역청을 역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바로 예수의 피,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명령했는데 22절 보니까 22절 다 같이 화상 보고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모두 준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줄 수밖에 없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노아는 온 가정을 구원시켰습니다. 참 생각에 따라서 아내나 아들이나 며느리라도 참 뭐가 잘못됐다, 사람이 비정상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어찌 저렇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뭐 1, 2년도 아니고 정상이 아니죠. 주변 사람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당신 남편 도라이라고, 당신 아버지 잘못됐다고. 무슨 배를 바닷가에 만드는 거지 산꼭대기에 만드냐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이 없겠어요? 친척이? 사돈들이 없었겠어요? 그 친정 아버지도 돌려댔을 거 아니에요? 야, 네 시아버지 잘못했다. 사람이 미쳐도 곤히 미쳐야지 저렇게 미치면 되겠니?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분수권 믿어야지. 저 따로 믿으니까 말이야 예수 안 믿는다고. 어떻게 비신적으로 예수 믿냐고, 저렇게 샤머니즘적으로. 안 했을까요? 주변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똑같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노아의 가족은 다 노아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다 멸망의 그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7장 13절은 말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빌립은처럼 온 가정이 다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빌립처럼 자녀들까지도 성령 충만이 예언할 정도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고넬료처럼 여러분 가족 친척들 다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냥 예수를 영접하자 바로 루디아는 자기 집으로 사도 바울을 모시고 가서 그날 자기 가족 구원시키잖아요. 그 밤에 빌립보 간수가 그냥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온 가정 다 예수 믿고 그날 침례 받잖아요. 저는 올해 안에 여러분의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홍수가 1년 후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수에서 나오게 돼요. 그때 맨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단을 쌓은 거, 제사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 이게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로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라.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19절에 보면 땅 위의 동물들 곧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종류대로 다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1년 동안 배 안에 있었으니까
짐승하고 사람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보세요. 아무리 환기가 잘 돼도 얼마나 그 안에서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지저분했겠어요. 짐승들이 다 오염되고 오물을 싸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나왔을 때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제일 먼저 나와서 뭐 하겠어요? 제일 먼저 뭐 할 것 같아요? 나부터는 집부터 지려고 할 것 같아요. 안 그런가?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어디 음식 준비를 먼저 할 수도 있겠고, 어디 뗄감 없나도 볼 수 있고, 어디다 집 지어야 되나 방향 찾을 때 있고, 아니면 뭐 너무 신기하니까 세상이 다 바뀌었으니까 어디 사람 사는 데 없나 한번 한 100m 위도 올라와 보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노아가 한 일이 뭐냐?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할렐루야, 제단을 쌓았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왜 이 제단을 쌓냐는 거죠. 자기들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홍수 가운데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삶의 최우선은 어디야 돼야 되냐? 예배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 말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섬기는 최상의 결정체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아주 안식을 지키기로 결단하세요. 순교 정신을 가지고 안식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공적 예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축복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예배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예배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 예배 대상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예배 대상이 여러분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뭐 사람 보러 오나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대상이 누구야?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가 되셔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 보세요. 한 예를 볼까요?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했잖아요. 남상스럽게 남자가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납죽 엎드리잖아요. 성경 66권 보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 치고 어떻게 예배드려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드려요. 왜?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가서도 그냥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 하잖아요. 여기 참 직장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어느 앞에 가서도 참 조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장이나 구청장 앞에 가보세요. 얼마나 공무원들 조심하는지. 한번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지금 보고 계신다, 늘 여러분 의식하면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부탁이 예배드릴 때 지나치게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예배를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할 때 늘 하나님 의식하면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배울 게 뭘까요? 내 자신을 정결한 제물로 드려야 한다. 자, 20절 보세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짐승이 거기 많이 안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결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슨 어떤 제물을 원하냐? 정결한 제물을 원하셔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걸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제물이 내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본 짐승을 잡을 때요, 번제 드릴 때 먼저 목을 따요, 피를 다 쏟아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배를 갈라요, 내장을 다 꺼내요. 그래서 내장을 다 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의복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 속에 있는 쓰레기들 다 십자가 밑에 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20분 전에 오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제물이기 때문에 일찍 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그 더러운 내장들을 다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분노, 죄악들을 다 회개함으로, 회개는 뭐냐? 내 속에 있는 걸 토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걸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 밑에 묻어버려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가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일찍 와서 내가 제물이니까 먼저 간절히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질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9장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도 못함도 아니고 귀가 드러내 듣지 못하니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손을 가로막았다, 이 말이에요. 구름을 치워야 태양을 보지요. 죄가 제거돼야 태양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네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네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제가 자꾸 예배 시간 전에는 일찍 나오세요, 일찍 나오세요. 왜? 내가 제물이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제단에다 음식을 정성껏 올려놓지, 시장에서 사온 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올려놓지 않잖아요. 막 주방에서 아무렇게나 음식에서 올려놓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거 정성껏 올려놓고 제사 지내지요. 내가 제물이잖아요. 내가 제물이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 육신절이 장애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그냥 깨끗하게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언제 들으냐? 회개할 때 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 쓰레기들을 회개를 통해서 다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묻고 예수의 피로 씻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제물로 깨끗하게 드릴 때 주님 그날 연락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내 자신을 온전히 번제물로 드리라. 자,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자,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이 번제는 뭐냐면 전체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짐승을 다 이렇게 내장까지 있어가지고 막 전체를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나의 모든 걸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언제든지 사탄은요, 언제든지 우리 예배를 회방해요. 그래서 어떻게 회방하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침투해서 자꾸 잡생각을 해서 자꾸 여러분 예배를 회방해요. 여러분, 그 라디오 들었을 때요, 전파 방해 받으면 찍찍찍 소리가 나요. 무선기도 마찬가지예요. 전파 방해가 오면 찍찍찍 소리가 나요. 사탄은 계속해서 전파를 방해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을 막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자꾸 잡생각 나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이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집중해야 돼요,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 해서 찬송해야 돼요. 마음을 다 해서 찬송해야 돼요. 찬양할 때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막 찬양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몰입해야 돼요. 골방 기도해야 돼요. 골방 기도가 뭐냐면 집중 기도예요. 누가 옆에 와도 모를 정도 돼야 돼요. 이것이 집중 기도예요. 그래, 말씀 들을 때 내 인격적으로 양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고 손발로 행할 때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다해서 꼭 어디서 뭐 호빵 사 먹듯이, 어디 길가 가다 뭐 사듯이 툭툭 돈 전 거로 돈 자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연보 들 때도 애언정성할 때 연보 드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봉급하거나 수입이 생기면요, 맨 먼저 하나님께 드릴 연보를 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은행에 가서, 여러분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똑같이 뭐 흔돈이나 새돈이나 돈 가치는 같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 자세가 다른 거예요. 마음 자세가. 언제는 은행 가서 새돈 바꿔가지고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최소한도 갖춰야 될 그런 정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 선물 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포장이라도 이쁘게 주시는 선물하고 그냥 선물도 안 하고 포장지도 안 사고 그냥 또 아무렇게나 주는 거하고 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완전히 번제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은 그렇게 말해요. 화상 보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럼 다섯째, 노아가 제단을 쌓고 그러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받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오거나 기쁨이 오거나 은혜가 임하거나 눈물이 있거나 회개가 있거나 감동이 있거나 깨달음이 오거나 불이 오거나 치유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거나, 하여튼 예배 시간에 뭘 해도 여러분 속에 일어난 사람은 그날 예수 만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마음속 안에 계속 불편한 마음이 끝날 때까지, 이건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아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보세요. 21절,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는 너를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22절 보니까 계절을 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신고 거두는 축복을 줘요. 그 다음에 9장 1절 다 같이 9장 1절 성경 보고 시작.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정말 올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번성하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딱 받으시더니 막 대번에 복부터 주시는 거예요. 너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 이 노아에게 임한 복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